독일의 철학자 중에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하이데거는 실존주의 철학자입니다.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은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서 겪는 모든 일들, 이게 그 실존입니다. 실존. 인간이 겪는 모든 살아가는 상황, 현실, 모든 것이 실존이라는 말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뭐냐? 그것은 염려한다는 거예요. 하이데거에 의하면 자신의 존재를 의식하면서 인간다운 삶을 살려고 할 때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뭘까? 염려라는 겁니다. 하이데거에 의하면. 그러니까 따라해 봅시다. 염려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방식이다. 이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방식이고, 무덤에 이미 들어간 자는 염려가 있을까요? 염려 없어요. 제가 지난번 1월 5일 날 저희 어머니 14주기 추도 예배가 있어서 저기 오살리 메모리얼 파크에 갔다 왔는데, 제가 제 동생하고 넷이서 이제 추도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목사니까 당연히 제가 예배 인도를 했죠. 저희 밑에 동생은 이제 안수 집사고, 재수 씨는 이제 권사님이신데 예수로교회, 저 파주의 예수로교회를 다녀요. 마치고 나서 오살리 금식기도 그 위에 보면 메모리얼 파크 공동묘지가 있는데, 메모리얼 파크는 이제 주로 낙골 땅이에요. 그리고 옆에 보면 이제 무덤들이 많이 있는데, 그 오살리가 왜 금식기도원이 생겼는지 여러분 아시죠? 거기 최자실 목사님이 그 양반이 체질이 아주 여장부 체질. 그 양반 평안도 출신이에요. 평양 출신이에요. 평안남도 평안북도입니까? 평양이 평안남도죠. 그 평양 출신이신데 이분이 여장부예요. 여장부. 큰 사업, 수백 명 직원을 데리고 큰 사업을, 이게 쫄딱 망해가지고 수백억 빚을 졌어요. 수백억 빚. 여러분 큰 빚을 져보셨습니까? 10억 이상의 빚을 졌는데 갚을 길이 없어. 감옥에 들어가야 돼. 감옥에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오살리급 산골짜기에 와서, 하나님, 저는 지금 벼랑 끝에 몰려 있습니다. 진짜 죽기 아니면 살기인데 하나님 차라리 저를 데려가십시오. 저를 데려가. 제가 예수 믿는 가정의 자녀로서 제가 자살은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 저를 데려가 달라고. 거기서 그때는 거기가 공동묘지였는데, 공동묘지에서 그냥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하는 거예요. 굶어 죽겠다고. 굶어서 죽으려고 금식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았어. 금식 기도하다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이 양반이 신학교에 들어간 거야. 그 신학교에 들어가서 거기서 누굴 만났을까요? 조용기 전도사를 만났어. 그래서 이 두 사람 파트너가 된 거예요. 서로 전도 파트너가 돼서, 그래서 순복음 중앙교회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하나님의 섭리는 참 놀랍죠. 네? 수백억 빚을 지고, 지금의 기준으로 볼 때 수백억 빚을 지고, 이제는 자살을 생각하는 그 여자를 변화시켜서 조용기 목사를 만나게 해서 세계 최대의 120만 명이 모였던 세계 최대의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 만드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우리는 볼 때, 야, 이제 저 사람 인생 끝났어. 저 사람 인생 끝났어. 병들고 실패하고 빚지고 저 사람 인생 끝났어. 근데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또 일으켜 세워서 큰 일을 하게 하시고 큰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게 우리가 보고 왔어요. 저는 최자실 목사님 살아생전에 그분 설교 많이 들었어요. 그분 설교 많이 듣고, 오살리 기도원, 저는 예전에 오살리 기도원이 조그만 이렇게 판잣집이었어요. 판잣집. 거기 다 모여봐야 50명밖에 못 앉아. 찬송가도 궤도 그려가지고 찬송가를 궤도에 그려서 종이에다가 찬송가 가사를 써가지고
그거 부르던 데가 오살리 기도원이거든. 지금은 수만 명이 모이는 어마어마한 건물이 거기 딱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살리 가서 제 동생한테 조영기 목사님 무덤 좀 가서 보자. 근데 거기 공동묘지 중간쯤에 조영기 목사 무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무덤이 어디 있느냐 물어가지고 찾아갔는데 최자실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김성애 목사님, 김성애 사모가 거의 셋이서 나란히 묻혀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제가 사진을 딱 찍어 왔는데, 야, 그렇게 화려하게 살던 사람이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됐어요. 그래서 그 육체는 땅 속에 들어가 있고 영혼은 하나님이 불러가서 하늘나라에서 천국의 위로를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조영기 목사님같이 화려한 목회를 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네? 비행기 그 사람이 선교여행 하려고 비행기 탄 것만도 200회, 300회가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전도왕이고 그 사람이 전도해서 믿은 사람만 해도 아마 수십만 명이 될 겁니다. 어마어마한 전도왕이었죠. 근데 지금 이제 죽어버렸어. 이 세상의 존재를 이제 느낄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동안에는 염려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는 이게 삶의 방식이에요. 삶의 방식이고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죠. 우리가 완벽하면 염려할 게 있겠습니까? 불완전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고, 두 번째,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 우리는 불확실한 내일 일을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거죠. 내일 일을 알면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내일 일을 몰라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부담스러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긴장감을 우리가 늦출 수가 없어요. 초조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게, 이게 인생의 삶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염려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사도 바울도 염려했습니다. 빌립보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분명히 말씀은 편지는 그렇게 썼거든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본인도 염려에 사로잡혀 있어서, 누가요?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 갇혔다는 걸 알고 그 로마까지 찾아왔어요. 소아시아에 살던 사람이 그 옛날 배를 타고 또 배에서 항구에서 내려서 로마까지 걸어가야 돼. 그럼 왔다 갔다 일정이 한 달이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로마 비행기 타고 가서 관광버스로 시내 갔다가 오는 걸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로마까지 그때 당시 한 달이야, 한 달. 이 한 달의 모진 여행을 하다가 이 에바브로 디도가 여독이 걸려서 이 사람이 끙끙 앓는 거예요. 죽음 직전까지 에바브로 디도가 죽음 직전까지 몰렸어.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미안했을까요? 아니, 나를 위로해 주려고, 내 얼굴 보려고, 성도로서 내 얼굴 보려고 찾아왔다가 나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 에바브로 디도를 보고 사도 바울이 눈물 나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위로하러 왔다가 다 죽게 생겼으니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제발 에바브로 디도 살려달라고 간절히 에바브로 디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 우리 빌립보 2장 27절 같이 읽읍시다. 빌립보서 2장 27절. 빌립보서 2장 27절 같이 읽읍시다. 저가 시작.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공의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공의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 위해서 기도할 때 근심 위에 근심, 근심보다 더 그 위에 근심을 에바브로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도 근심에서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이라고 해서 근심 없을까요? 사도라고 해서 근심이 없겠냐는 말이에요. 응? 사도 바울도 이렇게 근심을 겪고 살았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갖고 살아가는 근심은, 이거는 하이데거의 말이 정확한 거예요.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야. 무덤에는 근심 없어요. 조영기 목사 무덤 갔더니 조영기 목사 근심도 몰라, 두려움도 없이 그냥 땅에 묻혀 있어. 여러분이 지금 근심하고 두려워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야. 믿습니까? 내가 살아있으니까 근심도 하고 두려워하는 거지. 여러분, 내가 죽으면 근심, 걱정, 두려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나 이 염려를 경계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염려가 커지면 뭐가 생깁니까? 두려움이 생겨요. 그리고 두려움이 커지면 뭐가 생길까요? 공황장애가. 공황장애가 뭔지 아세요? 두려움증이야. 밖에 나가기가 두려워. 사람 만나기가 두려워. 직장 다니기가 두려워. 돈 벌기가 두려워. 사업하기가 두려워. 모든 게 다 두려워. 이게 공황장애입니다. 두려움증이 두려움증. 이 두려움증은 너무나 자기가 어떤 큰 실패나 충격을 당한 사람들이 두려움증에 사로잡혀서 공황장애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정신 자체가 위축돼 버려. 자신감이 없어져. 삶의 의욕 자체가 꺾여져. 인간 내 존재가 무기력하게 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공황장애에 걸려서 문 밖에서 방문 밖으로 나가질 않아. 방 안에서만 살아. 공황장애에 걸려서. 네? 이런 사람들이 70만, 80만이에요. 우리나라에. 공황장애가 그렇게 많아요. 응? 잠언 15장 13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의 근심이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해요? 마음을 상하게 한대요. 그 염려가 마음의 병이에요. 이게 지나친 염려. 염려는 삶의 방식이지만 지나친 염려는 뭐예요? 마음의 병이 돼. 마음의 병이 돼.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따라해봅시다.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근심이 뼈를 마르게 한대. 뼈를. 우리 뼈를 마르게 한대. 야, 그러니 염려가 우리 자신의 정신적, 육체적 질병을 가져와. 서서히 내 생명을 파괴해. 응? 근심은요, 내 생명을 파괴해버려. 그러니 이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염려는, 일반적 염려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지만 지나친 염려는 나를 파괴해버려. 내 존재를 파괴해버려. 그러니 이거를 경계하라는 거예요. 이걸 경계하라는 거죠. 여러분이 하루 종일 살며 염려 안 하고 삽니까? 오늘 차를 뭐를 타야 되지? 밥은 뭘 먹어야지? 점심은 뭘 먹어야지? 내가 돈은 없는데 이번 달 관리비 어떻게 내야지? 이번에 카드 그 청구서가 많이 날라올 텐데 어떻게 이 카드 청구서 어떻게 막지? 야, 별의별 염려를 많이 하고 살아요. 자, 오늘 우리 34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34절 시작.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의 조카. 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조카다.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는 딱 요게 우리 몸이나 정신이 딱 요 하루용으로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우리 몸과 정신은 하루를 살아가도록 이게 설계된 몸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우리 몸과 마음이 하루를 살아가도록 설계됐는데 한 달치, 1년치, 10년치를 이거를 염려를 여기다가 다 집어넣으면 내 부하량이 많아가지고 내 존재가 그냥 파괴해버려요. 여러분, 빚을 진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하루하루 견디면 돼. 근데 이 빚을 내가 어떻게 갚지? 내가 10년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이 빚, 이 빚더미에 올라있는 내 존재가 어떻게 살지? 다 죽어버려.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다 보면.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 살도록 우리가 설계됐어. 우리 몸도 하루용이야 이게. 하루 살면 피곤해서 잠자리에 들어가야 돼. 하루용입니다. 정신은요. 정신도 하루용이야. 하루에 온갖 것 하다 보면 두통이 와. 집중력이 떨어져 산만해지고 내 이 정신 자체가 흐릿해지고. 정신도 하루용입니다 여러분. 잠을 자서 다시 회복이 되고 충전이 돼야 그 다음날 또 내가 살아갈 힘을 얻는 거예요. 그때 이 하루하루를 살도록 설계된 내 몸과 영혼에 한 달치를 거기다가 한 달치 짐을 얹어봐요. 6개월치 1년치 짐을 얹어봐요. 다 죽어. 다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의 존재는 하루하루를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이게 여기에 창조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루를 견디죠. 그 다음날 또 새 힘이 돋아. 새 힘이 돋게 돼 있어. 내가 지금 100억의 빚을 져도 빚을 지고 살아도 하루하루를 살면 돼. 근데 내가 이 100억의 빚을 어떻게 갚어? 차라리 죽어버리자.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은 여러분을 하루용으로 만드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생존 방식이 염려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생존 방식이 하루용이야. 하루용. 정신도 하루용, 육체도 하루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살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내 영혼에 염려가 가중되지 않도록 너무 부활량이 너무 많아버리면 파괴되고요. 내 몸과 마음이 파괴돼. 그냥 하루하루 살면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사실 깊은 지혜가 숨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네, 그래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라. 하루하루. 염려 6개월치 1년치 우리 어머니가 저희들 키우실 때 니네 이렇게 이 시대가 이렇게 어려운데 60년 되니까 시대가 어려웠죠. 니네 아버지 사업한다고 저렇게 동분서주에도 살기가 어려운데 니네 앞으로 뭐 먹고 사냐. 우리 어머니가 우리 키우시면서 늘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니네 앞으로 뭐 먹고 사냐. 우리 7남매 다 잘 살고 있어요. 다 잘 살고 있고 다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굶는 사람 하나도 없어. 여러분 우리 어머니는 그냥 공연한 염려를 하신 거야. 우리 어머니는 10년 후 20년 후에 될 일을 가불에다가 미리 이 염려 여기 주머니에다가 10년 후 20년치까지 가불에다가 여기다 염려를 여기다가 마음에 두고 사셨어. 다 그거는 헛된 거잖아요. 아무 쓸모없는 일인데 우리 어머니 마음만 무거우셨지. 그 염려가 우리가 살아가는데 뭔 도움이 됐습니까? 아무 도움이 안 됐죠. 그렇지 않아요? 염려라는 것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따라해 봅시다. 메림 나오. 이 메림 나오인데요. 이 메림이라는 말은 나누다라는 메리조라는 이 말에서 이게 파생이 된 거고, 마음이라는 것은 헬라말로 누스인데, 그래서 메리조와 누스가 만나서 메림 나오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라는 것은 마음이 이렇게 나눠지는 거야. 마음이 자꾸 분산돼. 마음이 자꾸 나눠져. 그 마음이 자꾸 두 갈래 세 갈래로 나눠져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 길로 가야 되나 저 길로 가야 되나, 마음이 자꾸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 때는 원칙이 있고 목표가 있고 가치가 있어서 마음이 분명해지는데, 인간적 생각으로 내가 생각에 빠져버리면 마음이 자꾸 나눠져. 여러 갈래로 나눠져서 나도 모르게 내가 변덕스러운 존재가 돼.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자꾸 변덕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염려라는 것이 적당한 염려는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사도 바울도 염려하고 살았는데, 염려 위에 염려를 하고 살았는데, 당연하죠. 염려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그러나 지나친 염려는 결국 우리 삶을 파괴하는 거죠.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고, 여러분, 염려를 이기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예요. 하나님을, 아니, 여기까지 나를 책임져 주셨잖아요. 여기까지. 여러분, 살아오면서 어려움 없었습니까? 고생 없었습니까? 실패 없었습니까? 질병 없었습니까? 사고 없었습니까? 아니, 나를 여기까지 하나님 지켜주셨잖아요.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는 안 지켜주셔요? 앞으로는 책임 안 져주셔요? 여러분을 유기합니까? 버려두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이 염려가, 여기에서 마음의 둥지에서 염려가 저 밖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염려하고 염려가 여러분 마음을 지배하는데 어떻게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까? 염려가 마음을 지배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평안이 사라져버려. 여러분이 평안을 간직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가지고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겠다는 그 믿음을 붙잡을 때 평안이 생기는 거죠. 염려에 빠져 평안이 싹 사라져버려요. 아니, 예배 드릴 땐 그렇게 마음이 평안한데 교회 문 밖에 나가면 그때부터 현실이 돼가지고 교회 문 밖에 나가면서부터 근심이 찾아오네. 이야, 이러니 인간이 참 그 나약한 면을 갖고 있어요. 나약한 면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결국은 염려를 이기는 힘은, 따라해 봅시다. 염려를 이기는 힘은 믿음의 능력에 비례한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때 내가 이 염려를 물리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로소 마음의 평안을 간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34절 다시 읽겠습니다. 34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조카니라. 네. 내일 일은 내일 일에 맡기고 내일에 맡겨. 우리는 하루하루 살도록 지어진 존재입니다. 인간의 존재는 하루하루 살도록 지어졌어요. 한 달치, 두 달치, 세 달치, 1년치, 10년치 앞당겨서 가불에다가 마음에 두고 살면 결국 평안이 사라집니다. 주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셨어도 염려가 나를 지배하면 평안이 사라져요. 평안이 사라져요. 자, 그러니 여러분이 염려를 벗어난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이 평안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평안을 지키는 것이, 이게 염려와 싸워서 이길 때 평안을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염려와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평안이 달아나 버려요. 평안함이 달아나죠. 여러분이 염려와 싸워 이겨서 살 때 비로소 평안함이,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염려를 이기는 능력은 결국은 믿음밖에 없고요. 결국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만이 염려를 이기는 위대한 능력이고 위대한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염려를 이기는 위대한 힘은 믿음의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에게 내 존재를 맡기고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하는 그 믿음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것이 역대 신앙의 조상들이 보여줬던 믿음들이죠. 그들은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야곱은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요셉은 없었습니까? 모세는 없었습니까? 다윗은 없었습니까? 사무엘은 없었습니까? 사무엘은 전쟁을 치렀어요. 블레셋과 전쟁을 치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어떤 인물이 염려 없이 살았나? 다 염려를 등에 지고 살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강력한 기도가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해서 위대한 신앙의 발자취를 걷게 한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염려에 파묻히면 이제 평안은 잃어버리고 그때부터 여러분은 초라한 방황자가 되는 거거든요. 초라한 방황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빌립보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여러분 사과 농사 누가 진다고 그랬습니까? 제가 신년예배 때 하나님이 짓는 거죠. 그러면 물어봅시다. 여러분한테 자식 농사는 누가 짓는 겁니까? 여러분이 짓는 겁니까? 어림도 없어요. 여러분이 자식을 위해서 솜털 하나 만든 거 있어요? 솜털 하나? 실핏줄 하나, 치아 하나 만든 거 있냐고 제가 물어볼게요.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이 솜털 하나 만들 능력이 있습니까? 이 눈에 실핏줄 하나 만들 능력이 있냐고요. 여러분 자식 농사 내가 짓는 거 아닙니다. 자식 농사 누가 져요? 하나님이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자식 농사도 하나님이 짓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내 자식 저렇게 건강이 안 좋은데 어떡하지? 공부를 안 하는데 어떡하지? 공부를 못 하는데 어떡하지? 또 쟤는 너무 공부에 빠져서 사는데 어떡하지? 책을 많이 너무 좋아해서 시력이 안 좋은데 어떡하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일상적인 염려는 안 할 수는 없어. 근데 어떤 사람은 염려 속에 빠져 살아. 그러니 오죽하면 너 걱정도 팔자라는 말이 왜 나와? 그래서 걱정도 팔자라는 말이 그래서 나왔어. 그냥 하나에서 10가지가 다 염려야. 다 염려. 염려하는 사람들 보세요. 얼굴 표정을 보세요. 다 어두워. 염려 많이 하죠. 입꼬리가 내려가. 눈꼬리도 내려가. 이렇게. 여러분 입꼬리가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입꼬리가 올라가야 돼. 아니 제가 염려 많이 하다가 거울 딱 보잖아. 그 다 축 처졌어. 이게 얼굴이 축 처져가지고 완전히 우울형으로 순간에 바뀌더라고. 여러분 염려하고 나서 얼굴 보세요. 내 얼굴이 우울형으로 순간에 확 바뀌어버려.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염려가 내 얼굴 표정까지 바꿔버려. 얼굴 표정까지 바꿔버리더라고. 내가 염려하다 얼굴 저는 이렇게 돌리면 바로 거울이야. 내 방에서 여기 책상 앞에 앉아 이렇게 돌리면 얼굴이 딱 보이거든요. 내가 염려하다가 거울 딱 보지. 내가 봐도 이건 내 얼굴이 아닌데. 그런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기뻐하려고 해야 되고 의도적으로 감사하려고 해야 돼요. 염려가 내 얼굴 표정만 바꿔놓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자세, 마음의 태도, 마음의 열정, 마음의 의욕, 마음의 자신감, 마음의 희망까지 싹 사라지게 해요. 그러니 염려가 나를 파괴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너희가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너희가 누가 염려함으로 길을 더하게 할 수 있느냐 하시면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너희 일까 보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되 하나님께서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충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의 논리가 그겁니다. 야, 내가 새들도 먹이고 내가 들풀도 먹이고 입혀서 다 생존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 우리를 하나님이 왜 지키지 않겠느냐는 게 이게 주님의 논리예요. 이게 주님의 논리라고요. 믿습니까? 여러분, 지구상의 조류가 새들이 몇 마리쯤 될 것 같아요? 조류학자에 의하면 제가 네이버에서 쳐보니까 500억에서 1000억 마리래. 이 지구상에 사는 참새, 제비 다 합쳐서 몇 마리요? 500억에서 1000억 마리야. 1000억 마리. 1000억 마리. 예? 근데 이렇게 엄청나는데 어떤 우리나라 조류학자가 제비를 연구했어요. 제비를 연구했는데 제비가 새끼를 키울 때 하루에 몇 번 정도 새끼한테 먹이를 날아다 줄 것 같아요. 조류학자가 이제 하루 종일 이거를 이제 지켜보고 관찰하면서 했는데 하루에 100번 이상 먹이를 날라주더래요. 100번 이상. 이 조류학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순놈과 암놈이 번갈아 가면서 100번 이상을 먹인대요. 하루에 줄잡아 여러분 7,000마리의 날파리 곤충을 갖다가 새끼에게 먹인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 7,000마리나 되는 그런 날벌레를 갖다가 먹인대요. 그 새끼를 키우는 3주간 동안에 무려 15만 마리의 곤충을 잡아다가 먹인다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이 지구상에는 새들이 한두 마리 아니에요. 500억 마리, 1000억 마리의 새가 있어. 근데 이 새들이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다 스스로 생존하고 있어.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 다 스스로 생존하고 있어. 따라 해봅시다. 너희 일까 보냐. 예, 너희 일까 보냐. 이렇게 들풀도 먹이시고 새들도 먹이시는 하나님이신데 너희 일까 보냐. 하나님이 여러분 믿으세요. 제발 믿으시라. 하나 여러분 죽이지 않아요. 굶게 하지 않아요. 굶게 하지 않아. 죽음은 천국인데. 최자일 목사님이 제가 설교할 때마다 그 사람이 늘 강조했던 게 뭔지 아세요? 살아서 전도, 죽으면 천국. 그 사람이 맨날 외치던 구호가 그거야. 설교하면서 그분 최자일 목사님 설교 많이 하셨는데 살아서 전도, 죽으면 천국. 살아서 하나님 하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뭐 두려운 게 있냐. 그 사람이 수백 명을 종업원으로 그렇게 거느리면서 큰 사업을 하셨던 분인데 수백억 빚을 지고 그렇게 자살하려고 하다가 성령 받아서 조영기 목사 만나서 세계 최대 교회가 세워진 거잖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내일일 맡기시고 여러분은 그냥 하루용입니다. 예, 여러분 하루용이에요. 정신도 하루, 육체도 하루용으로 설계됐어요. 그러니까 잠을 자서 또 충전받고 또 회복받고 내가 다시 치료받고 다시 그 다음날 일어나서 또 하루용으로 또 사는 거야. 우리 존재는 하루용으로 설계됐어요. 믿습니까? 육체도 정신도. 여기에다가 한 달치를 갖다가 무거운 짐을 얹어버리면 파괴됩니다. 1년치 10년치 가불에다가 여기다 왜 얹어요? 왜 고통을 스스로 자처합니까? 왜 평안을 쫓아버리고 왜 여러분이 염려의 짐을 지고 삽니까? 왜 평안을 쫓아버리고? 염려와 평안은 둘이 같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평안이 찾아오면 염려는 물러가요. 근데 염려가 찾아오면 평안이 물러가.
평안과 염려는 같이 짝이 될 수가 없어. 믿습니까, 여러분? 평안과 염려는 같이 짝을 이룰 수 없어. 같이 단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미국에서 한때 유명했던 감리교 목사 웰치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감리교 감독까지 하셨던 분이에요. 그 당시로 드물게 101세까지 사셨는데 101세 생일날 어떻게 알고 기자들이 찾아왔어. 기독교 신문 기자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웰치 목사님 101세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남은 생을 생각하면 걱정 안 되십니까? 이제 앞으로 치매도 앓을 수 있고 또 각종 질병으로 쓰러질 수도 있는데 걱정 안 되십니까? 그때 웰치 목사가 무슨 말을 했을까요? 기자 여러분들, 저는 30년 전 70대 은퇴를 해서 저는 그때서야 소중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나는 일평생 살면서 목사로서 부끄럽지만 저는 염려 속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날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살았는데 나중에 은퇴할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평생 끌어안고 씨름한 것 중에 내가 실제로 터진 일이 거의 없더라. 이런 말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염려하고 끌어안고 씨름을 그 염려 때문에 했는데 실제로 터진 일이 거의 없었대요. 터지지도 않을 문제를 갖고 평생 씨름하면서 염려한 것이 태반이었다는 거예요. 절반 이상이었다는 거죠. 내가 이런 과거를 보면서 내가 70대 은퇴하면서 교훈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지만 앞날에 대해서 나 걱정 안 하기로 했습니다. 해봐야 소용없는 걱정 왜 합니까? 따라해 봅시다. 해봐야 소용없는 걱정 왜 하고 삽니까? 이게 웰치 목사님이 남긴 말이에요. 해봐야 소용없는 걱정 왜 하고 삽니까? 이 사람이 이게 70대가 돼서야 깨달은 말이니까 소중한 깨달음이죠. 여러분 오늘도 2026년 여러분 염려 없이 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일반적 염려는요, 사도 바울도 했어요. 염려 자체가 생존 방식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염려, 이게 파도처럼 밀려올 때 그 염려를 내가 물리치고 내 마음의 평안을 지키는 것은 믿음의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 존재를 맡기는 그 믿음의 기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책임져 주셨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이 어디 앞으로는 멀리 출장 가십니까? 그 하나님이 앞으로는 그 하나님이 뭐 어디 영원히 우리 곁을 떠나버리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지켜주셔요. 믿습니까? 앞으로도 지켜주신다고요. 앞으로도. 그러니 여러분이 염려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의 마음에는 평안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염려 없이 살 수 없어요. 염려는 삶의 하나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지나친 염려는요, 두려움을 가져오고 공황장애를 가져와요.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하고 나를 무기력한 존재로 저 나락에 떨어뜨려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루하루 살도록 설계된 존재입니다. 여러분 육체도 여러분의 마음도 하루하루 살도록 설계된 존재이기 때문에 한 달치 1년치 끌어다가 여러분 마음에 두지 마세요. 다 소용없는 짓입니다. 예? 여러분 오직 평안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거에만 마음을 쓰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요. 그래야 여러분이 살지. 여러분 염려에 빠지면 죽어요. 죽어. 그러니 여러분 오직 올해부터는 염려 다 주께 맡기고 우리의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신 예수님,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해주시는 예수님, 그 은혜를 입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합시다.